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나눌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많이 떠올릴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특히 하박국에 나오는 그 말씀들, 우리에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농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많이 나누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양쪽에 두 방향을 향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 역대급으로 주신 그런 힘이죠. 능력. 그죠? 삼손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 이전의 사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삼손은 일부러 선택해서 그가 탄생할 것에 대한 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머리털이 길게 되면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소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삼손이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윗부분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로 이 23절이 연결되죠. 삼손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그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태어난 그런 나실인 사사였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모습, 그게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권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런저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죠.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머리털이 밀리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채 두 눈을 잃고 비참하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맷돌을 굴리는, 그런 쪼그려 앉아서 맷돌을 굴리는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의 삶에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힘 다 잃고 특별로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그런 사람, 문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문짝 이런 것들을 들고 긴 거리 산으로 올라갔던 그런 그 삼손의 그 힘, 그 권능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이름만 들으면은 벌벌 떨고 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그 어떤 용사, 이런 용사가 지금 쪼그려 앉아서 눈 잃고, 그래서 그 맷돌 가는 데 쓰는 그 봉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죠.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그 일에 대한 고지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알려줄 때, 그때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시작할 거다라는, 시작하다라는 말, 거기에도 쓰였고, 또 이제 삼손이 이제 그 자라가지고 이제 머리털이 자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그때 시작하다라는 말에도 쓰였어요. 이런 삼손이 이제 모든 힘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삼손의 그 모든 힘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누리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못 말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여인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뭐 어떤 삶을 살든 방탕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아무리 원수지간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농락하고, 이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능을 부여했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이 그 무엇을 원해서 이것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살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어떤 말씀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 힘을 썼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삼손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도 나를 못 건드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의 힘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구한 그런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함께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더니 그 문제가 정말 기적같이 해결됐어요. 스스로의 입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되지 않는 일이다,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해결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다라고 느끼는 그런 그 사후에, 일 후에, 그런 사건 후에 어떤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말미암아 해결되고 난 다음에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내가 준 그 혜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데만 정신 팔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인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에게 그렇게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나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과 권능을 부여했는데 불구하고 삼손이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삼손이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나실인의 그 권능과 힘의 그 근원을 거두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시고 없애고 죽이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통이 트이도록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힘,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 멋대로 살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우리가 그런 잘못되고 교만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즉각적으로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한 번씩 숨통이 트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삶을 살고 교만한 삶을 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디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일말의 가닥이라도 있으면, 무슨 기회라도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마치 안달이 난 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삼손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았던 그 삶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삼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삼손이 지금 막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사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잘못 살면은요 하나님이 욕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욕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삶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잘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뭐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 편법을 쓰고 이런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성도가 욕을 얻어먹겠지만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삼손이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 다곤이죠, 다곤. 이 다곤 신을 찬양하면서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은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힘을 다시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하나님의 이 원수된 자들을 물리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말로 했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사사기에서 삼손의 마지막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삼손이 마지막에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31절에 삼손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다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서 평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참고 기다리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의 마음에 일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삼손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빨리 사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면 그 사명과 뜻을 위한 삶이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주어진 자신의 삶, 그 목적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 사명을 위해서 죽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삼손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삼손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받을 만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 잊어버렸다 이것의 반대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대신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저 대신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2번 말합니다. 이것은 이 구하옵다라는 말이 긴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길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나라는 그런 짧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나. 근데 이게 뭐냐면요, 간청감탄사라 그래서 제발, 기필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이걸 2번 이야기하는 거는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뭐 그런 뜻이.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본받아야지만 그 기도의 목적과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삼손이 마지막까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숨통이 트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내 원수를 갚으려고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살고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비참한 끝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영웅적 죽음으로 보입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요, 이 비참한 죽음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에서 누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려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그 은혜의 그 목적이 그에게 온전히 부여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는 은혜대로 임했지만 실제 우리는 빛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빛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